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이제 2강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안경도 썼는데 어떻게 좀 뭐 제가 뽀대나 보입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그런 거룩한 길을 잘 발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제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1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은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 길을. 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뭐하면요? 행하면 살리라.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8장부터 27장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백성 18장부터 20장 성범죄와 모든 형체의 피로부터 분리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과 레인에 관해서 21장, 22장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절기 2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음 이제 이번 공부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정하셨냐 하면 레위기 보면 7가지를 정하셨어요. 레위기에서 7가지 7절기 한번 다음 장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이란 말은 앞에서 공부한 어디에서 유래된 말인가? 예,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갈 일자 넘어갈 월자 써가지고 넘어가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예, 이것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보면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올 때에 몇 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예,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인데 어떤 가정만 이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래서 이 6월절이 애굽에서 탈출한 10번째 재앙, 거기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사건,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다. 출애굽 10번째 사건 이후, 그것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속박으로부터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넘어가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넘어서는 영생을 소유한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다. 이런 사실에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가 뭐냐 하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없을 무자에다가 그 다음에 누룩을 상징하는 교자 해가지고 무교절, 누룩이 없는 그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축복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뭘 말해줍니까? 교제를 말해준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해준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그 다음에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 없는 그런 거룩하고 순전한 그런 떡을 상징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절기는 안식일 다음 날이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추수 시작을 가리키는 첫 열매를 떼는 날이 얻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주간의 첫날인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다. 주님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첫 열매다. 그리고 구약의 초실절은 추수를 시작하는 처음 추수 시작하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이 네 번째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절기는 뭐냐 하면 초실절, 처음으로 이 열매를 추수한 그런 절기, 이 초실절이 있은 후 50일째 되는 절기. 여러분, 초실절이 이제 시작돼서 몇 주가 지나냐? 7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한 주가 7일이잖아요. 한 주가 7일 곱하기 7주. 그러면 77이 49. 플러스 그 초실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몇 날이 되냐? 50일이 됩니다. 50일.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이때 여러분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며칠이 지났습니까? 열흘이 지난 거예요. 열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 날짜 40일,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어요. 50일. 이렇게 50일이 돼가지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연히 이 오순절이랑 성령 강림절이 같은 날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이 오순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결국 성령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한 절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오순절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절기, 무슨 절기가 나오냐?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초로 봅니다. 처음 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일곱째 날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절기로 7월 달이고 현재 태양력으로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연초로 기억하게 하고 일곱째 달이다.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에 주는 의미는 이사야 18장 3절부터 7절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과 또 소망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다. 이게 나팔절이다. 여섯 번째 절기 속죄일입니다. 죄를 속하는 날이라 그런 거죠. 속죄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1년에 한 번씩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절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월 10일을 속죄일이다 해서 지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수장절, 나중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거 미기로 되어 있네요. 죄송하네. 막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이 절기는 추수의 끝이며 1년 중 마지막 종교 집회다. 이들이 왜 이 초막절을 지키냐 하면 일주일 동안 들에 나가서 광야에다 뭘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을 짓고 이들이 거기 광야에서 기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고난,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가랴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이 초막절을 왜 마지막에 두었겠는가? 온 땅에 이 초막절처럼 하나님은 무슨 날이 있습니까? 추수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을. 추수날, 추수의 날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곡식들을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 없어지는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레위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레위기 25장부터 27장을 보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안식년,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땅은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는 해에 안식년을 주어라.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6일은 일하고 7일째 안식하여라. 그래서 이 25장부터 2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동만 하고 또 땅은 이렇게 개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쉬고 안식할 그럴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영원한 뭘 기다려요? 안식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에 거하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5장에서 27장 보면 5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0년.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 희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
기쁘시자 희년. 왜 기쁩니까?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해방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 안식년을 7번 지납니다. 그 역시 일곱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여기다가 플러스 1년 해서 50년째가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 그래서 뭐 종되었던 사람도 풀어주고 또 이렇게 팔았던 땅도 다시 찾아오고 회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50년째 되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원래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그 종이 땅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희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영원한 희년 어떤 년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희년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영원한 완전한 자유와 해방.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사탄의 역사, 죄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년 신년에 대한 자유와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땅에 대한 규례가 계속 나옵니다. 축복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축복의 조건, 규례와 계명 순종. 그 다음 여러분 경고의 말씀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순종의 씨를 뿌리면 주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거룩한 땅의 그 개념은 뭐냐? 하나님 것이란 것이죠. 뭐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께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왔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절도죠. 절도. 도둑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1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죠. 그 레위기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사랑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겁니다.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와 중심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뭐예요? 교제라고 배웠어요. 교제. 교제.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 속죄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희생이요 또 제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영적 교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의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오순절의 의미, 오순절 무엇입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몇 날 되는 날? 50날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성령 강림절이 된 거고, 또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요 40 더하기 열 하면 50이죠? 50. 이렇게 50일 되던 때에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 된 거예요. 자, 레위기의 1장 5장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 무엇입니까? 자, 빨리 봅시다.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예, 번소, 화, 죄, 건. 이 정도 외우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뭐를 위해? 교제. 교제. 속죄를 통한 교제다. 자, 이제 숙제를 냅니다. 민수기 이제 다음번에 할 차례인데요. 민수기를 읽으시거나 중심장 1장, 5장 뭐 쭉 1장을 꼭 읽으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한 레위기를 복습하시고, 당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를 성경에 잘 해놓으시고, 오늘도 이 복습을 함께 잘 하셔서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